모차르트가 작곡한 노래 중에 레퀴엠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가가 있죠. 조가입니다. 이 레퀴엠 중에 하이라이트가 바로 라크리모사라고 하는 곡인데요. 눈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눈물의 날. 지금도 수많은 장례식이나 추모식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아마데우스라고 여러분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 모차르트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장례식의 배경 음악이 바로 이 라크리모사였습니다. 큰 슬픔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재 작곡가였던 모차르트를 잃어버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가 작곡했던 라크리모사가 연주되면서 배경음악으로 나오면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그것이 슬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 빠지다 보면 감동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안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의 날이라는 그 뜻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슬프지만 그 슬픔의 노래를 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슬픔의 아름다움으로 빚어내는 노래, 그것이 음악의 힘이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바로 그 라크리모사라고 하는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 다윗이 불렀던 이 노래의 배경을 보세요.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리고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어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듣고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 그래서 오늘 17절, 18절 이렇게 시작해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조가를 불러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조가를 활 노래 그렇게 얘기해요. 활 노래.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이유, 그것이 바로 활로 인하여 중상을 입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활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도 그것들을 시상으로 떠올려서 노래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활 노래는 활을 노래했다기보다는 활이 노래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활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부른 이 노래를 나만 부를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부르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했을까요?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고 그들이 부르기를 원했던 그 노래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도 그 노래를 듣고 오늘 우리도 그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 어떤 노래인가를 함께 찾고 그리고 그 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9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죽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죽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픔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관련이 있든 없든 죽음은 이별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슬퍼하기보다는 죽음을 논평하고 분석하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논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슬퍼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앞에서 논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죽음 앞에서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우중의 하나가 뭐냐면요, 죽음 앞에서조차도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소망, 기쁨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슬퍼하는 겁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충분히 애도하는 겁니다. 충분히 우는 겁니다. 서럽게 울어야 됩니다. 그 울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그 슬픔 끝에 있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울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슬픔을 거짓 기쁨으로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사실 살면서 그렇죠.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우리 삶을 보면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덥고요, 만물이 자라고요, 가을이 되면 아름답게 물들면서 곡식을 거두고요, 겨울이 되면 다 떨어져요. 그러다 봄이 되면 다시 또 피어나게 되는 거죠. 사계절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 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냥 기쁨만 있고 성공만 있는 세상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가 하면 슬픔이 있고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가 있고 건강한가 하면 아플 때가 있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계절을 통해서 만물이 튼실해지듯이 우리도 사실은 이런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들을 겪으면서 삶을 배우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 가운데 특별히 슬픔은 영적 의미를,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픔이라는 것은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에 버림받았을 때 겪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죠.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겪는 비통함이 있죠. 죽음을 겪으면서 애곡할 때에 절절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십시오. 슬플 때는 우는 것이 진리입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이 진실이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슬퍼하십시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억울해하기 전에 먼저 슬퍼해야 되지 않을까요? 슬플 때 충분히 슬퍼해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죠. 자꾸만 우리가 그걸 거부하게 되면 내 안에 쌓이게 되고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 안에 또 다른 더 큰 슬픔을 만들어내는 거죠. 좋은 감정도요, 더 느끼고자 애쓰면 그것 때문에 욕심이 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건강한 삶은요, 슬플 때 슬퍼하셔야 돼요. 기쁠 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외로울 때는 외로움에 몸서리도 쳐보고, 서러울 땐 충분히 서러워도 해보고, 기쁠 때는 들뜨기도 해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삶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아닐까요? 슬플 때 슬퍼해야 우리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픔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니면 거짓 기쁨으로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슬플 때 슬퍼해야 됩니다. 사탄이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사탄이 천사처럼 지혜도 있고 권능도 있고 치유의 능력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때로는 예언의 능력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눈물이에요.
사탄에게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을 만나도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사탄을 닮아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 보세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지 함과 같도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어쩜 우리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아닐까요? 우리의 감성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눈물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사랑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슬플 때 슬퍼하지 못합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덤덤하고 삭막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요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태워요. 상처를 줘요. 그게 바리새인들 아닐까요? 다윗은 슬퍼할 때에 슬퍼할 줄 알았어요. 울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을 울렸어요. 너는 요즘 울어본 적이 있느냐? 무엇을 위해 한번 깊게 애통해 보았느냐? 무엇을 위하여 슬퍼해 보았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최근에 여러분 정말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던 적이 있나요? 울 일이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눈물이 없는 삶,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드는 겁니다. 눈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요. 메말라가는 그 마음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메마른 가슴으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고요. 메마른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요. 눈물로 젖은 눈에만 보이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눈에 눈물이 흘러야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눈물을 잃어버린 것 아닌가? 울어야 할 일에 울지 못하고 이웃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앞에 울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눈물이 없어진 메마른 눈으로 메마른 가슴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얘기해요. 울라고요. 슬픔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요. 눈물의 노래를 부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 두 번째 눈물의 노래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 다른 조가에선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점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슬픔을 슬퍼한다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세 차례나 반복해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라고 슬퍼합니다. 23절 보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여기 두 용사가 누구예요? 두 용사가 사울과 요나단인 거예요. 자,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슬퍼해요.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베스트 프렌드였거든요.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요. 삶을 나누었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사울은 달라요.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요 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겨요. 이러다가 다음번 왕자는 혹시 다윗에게 가는 것이 아닐까? 그때부터 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를 죽이려고 해요.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그랬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래서 그는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자로 망명자로 살아야 했어요. 아픈 상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울이 어느 날 죽었다고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적, 여러분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죽었다. 그러면 사실 기뻐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해요. 2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의 공적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쩌면 다윗은요, 사울의 공적을 깎아내려야 돼요. 잘못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잘못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장점을, 그가 했던 업적을 부풀려서 지금 노래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고 그 노리개를 그들의 옷에 채웠다. 이 붉은 옷이나 금노리개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온 전리품들이에요. 사울이 그 전리품들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던 그 이익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며 그의 업적을 기억하며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슬피 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달랐던 것 같아요. 이런 다윗의 마음은 사울이 죽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게디 동굴에 숨었을 때, 그때 다윗을 쫓던 사울왕이 동굴 속에 혼자 들어오게 되죠.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왕궁은 뒤로 한 채 그 사울이 동굴 속에 혼자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그 안에 다윗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흥분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를 못살게 굴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을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오늘 그날입니다. 복수의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사울 왕의 겉옷을 조금 베어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그런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안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자기의 형제들, 그 원수 같은 형제들, 나중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죠. 죽일까봐, 복수할까봐 두려워 떨 때, 그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나를 먼저 당신들 앞서 보내신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관자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은 원수 갚는 일들, 이 일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가 원수라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스스로 상대를 구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삶. 함께 사는
기적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떼제 공동체의 수사이신데요. 신한열 수사가 썼어요. 떼제 공동체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책에서 어떻게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예요. 늘 화해하고 삽니다. 늘 화해하고 삽니다. 스스로 자신과 화해하고, 가족과 화해하고, 친구와 화해하고, 교인과 세상과 더불어 화해하고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용서도 없어요. 화해도 없어요. 그저 정죄와 복수의 칼날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는 뭘까요? 바로 이 화합의 노래가 아닐까요? 하나의 노래가 아닐까요? 평화의 노래가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오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이 노래를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이 험악한 세상, 모든 것이 갈기갈게 찢겨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해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분열된 세상 속에서 이 화해의 노래를 부르며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가 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주간 동안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절 보세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예요? 혹시라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것을 인하여 저들이 기뻐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들이 모를까요? 사실은요, 다윗이 이 죽음의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알아보고 벳산 성벽에 못 박아 걸어 놓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 노래를 할까요? 그것은 사울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로막히지 않을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사울의 죽음이 덜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그의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다윗은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따라서 처음으로 전장에 나오게 되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와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울분이, 분노가, 거룩한 분노가 치솟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7장 36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공명심이 아니에요. 내가 나가 싸워 이기면 그러면 내가 유명해지지 않을까, 그것 아니었다고요. 승리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오늘 내가 나가서 죽을지언정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것은 내가 볼 수가 없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사실은요, 사울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정치적으로 다윗에게는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정치적 행보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왕권을 갖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이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노래하는 겁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다윗의 아름다운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노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기준이 자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네가 성공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뜻이, 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성공,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면 우리는 실패했다, 그래서 좌절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의 구도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뭘까요? 이 구도가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믿음의 구도,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말을 할 때 다윗이 분노하며 나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분연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우리 인생의 기준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나 때문에 분노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의 이익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영광, 내 유의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하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꾀꼬리가 풀이 죽어서 나무에 앉아 있는 거예요.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는 하지 않고 풀이 죽어서 앉아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야, 너는 왜 노래 안 하냐? 요즘 왜 너는 노래를 하지 않니? 그랬더니 꾀꼬리가 불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저놈, 저 개구리들의 소리가 하도 커서, 하도 시끄러워서 제가 노래해도 사람들이 듣질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네가 노래를 안 하니까, 네가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아닐까? 세상이 악하다고 침묵하거나 혹시 우리가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노래가 없는 이 세상, 탄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 아닐까요? 슬픔이 있는 곳에 함께 울어주고, 기쁨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뻐하며 같이 웃어주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도록 화해의 노래를 부르며, 자기의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들이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노래가 있는 곳에 분명히 그 세상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이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